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범사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켰는데요. 첫째는 유월절을 지켰고, 두 번째는 칠칠절을 지켰고,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는 신앙의 이유는 역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 또 이런 성경적인 절기를 우리가 지킴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감사하는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은혜와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오게 되고, 감사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감사를 담고 사느냐, 또 아니면 불평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심한 생존 경쟁과 바쁜 일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족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크고 작은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습관을 길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자식 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성도 간에도 감사가 있을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까워지고 화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세상 법에도 유실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조항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돈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경찰서에다 갖다가 신고를 하잖아요. 주인 찾아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인이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돈을 찾은 주인은 그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의 사례로 반드시 5%에서 20%를 그 한도 내에서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법도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고 정해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럼 누구이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믿음도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3단계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받는 단계예요. 받는 걸 좋아하고 받으면 좋아하는 단계. 이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일 때는 무엇이든지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초신자에게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한테는 많은 것을 또 베풀어 주시죠. 왜? 받는 거를 좋아하니까 받아야지 또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신자들은 은혜도 받고 남들이 못 받는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제깍제깍 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기만 하느냐? 안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니까요, 그때는 안 주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받기만 하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거든요. 이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은 이건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보면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 주신 바 은혜와 주신 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가장 성숙하고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드리는 단계다. 받는 단계, 감사하는 단계, 그 다음에 드리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드리는 단계에 딱 들어가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예요.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몸으로 드려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잘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그런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마도 가장 성숙한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드리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땀을 흘리며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다른 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도록 땀 흘려 준비하는 식사당번으로 봉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고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깨끗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봉사의 땀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수록 부모에게 무조건 의지하고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다 하려고 때를 쓰고, 그러다가 그 자식이 조금 더 커서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돼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아직도 철이 덜 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식이 점점 더 성장을 하면 내가 무엇으로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꾸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게 진정한 효도거든요. 그러면 또 부모님들은 그걸 받기만 하느냐? 아니죠. 그걸 대견스러워하시고 더 큰 사랑과 더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태양이 물을 강하게 비추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그게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지만 구름 때문에 비가 오잖아요. 어쨌든 다시금 그 구름, 만들어진 그 구름으로 인하여 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 감사가 결국은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3가지의 축복을 너한테 허락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은 과거에도 유효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니까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것들을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게 열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7개의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브라함한테 옛날에 주셨던 거고 그 이전에는 또 그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고 너희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너무나 막강하고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 정탐꾼 외에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을 보고 가나안 족속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새끼와 같다고 그렇게 자기들을 비하시키면서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 사람들은 바로 안악자손들인데 그 안악자손이 누구냐?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힘이 너무나 센 장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안악자손을 바라봤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안악자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기적과 승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모든 걸림돌들을 열방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승리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활한 땅, 그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광활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은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문도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혜의 문도 열리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통해서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없는 것만 놓고 생각하다가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부정적인 면을 보고 남의 약점이나 보고 따지는 사람은 결코 지경이 넓혀지지를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서 모든 지경을 넓혀가시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점을 들추어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경도
나 때문에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서로에게 있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약점을 보고 감싸주고 돕고 채워주려고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의 시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을 해보세요. 만약에 감사가 없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지경이 점점 좁아져서요, 나중에는 서 있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서 있는 자리까지 없어지고 나중에는 홀로 남게 되고 결국 고독 속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점점 넓혀지는 축복을 받아 모든 일이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호하실 부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땅도 못 지키고 우리 집도 못 지키고 우리가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버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없는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진정한 감사함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려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 대신 너희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적이 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도적 맞을 것들이 도적 맞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모든 위험과 가는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재산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범사 위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지키시며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사시겠습니까? 남의 약점이나 끄집어내며 욕하며 질투하며 사시겠습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삶으로 모든 것들이 좁아지는, 지경이 점점 좁아지는, 그래서 외로워지고 고독 속에 살면서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감사하시고 국가와 민족, 사회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씨를 우리가 뿌릴 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불평과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